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리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설명하면 심은 씨앗대로 싹이 나고 결실한다. 심지 않은 싹이 엉뚱하게 자라날 리는 없다. 그러므로 콩 심었는데 팥이 날 리 없고 팥 심은데 콩 날 리 없다. 결국 이 말은 오늘의 말씀처럼 인간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 제목이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이 말은 사실은 다분히 자연의 법칙입니다만, 이런 자연의 법칙은 믿음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다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도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거두냐고 묻는다면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농부처럼 믿음의 사람이 추수 때에 거둘 열매는 다른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혹은 살아 생전에 믿음의 씨, 그리고 축복의 씨를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는 4가지 밭이지만 사실은 크게 말하면 둘로 나뉩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어떤 밭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불 밭이 있는데 이 밭들에는 씨를 뿌려봤자 다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땅에 뿌렸더니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만은 좋은 땅이라고 해서 씨만 뿌리면 저절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느냐. 게다가 적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퇴비나 두엄도 주고 비료도 뿌리고 적기에 김도 매주고 적기에 물도 대주고 적기에 물을 빼기도 하고,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이 넘치면 농사 망하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없으면 농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기에 예를 들면 농사 심으면 잘 알겠지만은 열매 맺기 전에 그럴 때 비료를 줘야지. 베고 나서 혹은 열매가 막 거두려고 하는데 다음 주쯤 추수하려고 하는데 오늘쯤 가서 비료를 준다? 그럼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적기에 뭐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때를 따라 이제 김도 매고, 김도 그렇죠. 풀이 막 날려고 할 때 빨리 가서 김을 매면 훨씬 효과적이고 김 매기도 쉽지만 하루 이틀 차차 미루가지고 풀이 잔뜩 무성한 다음에 풀을 뽑으려면 뽑기도 어렵고 작물도 베리고 다 그런다.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적기에 돌볼 때 좋은 밭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땀 흘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실을 거둘 때는 반드시 애써 믿음을 심고 거둔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본인의 믿음을 돌볼 때가 왔을 때 지난 세월 동안 마치 여치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의 믿음을 돌보지 않았다면 믿음에도 사계절이 바뀌는 한 해의 가을만이 아니라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가을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계절이 오면 정직하게 심으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공짜 인생도 공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귀한 본문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이 양자의 관계는 여러분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물론 가르치는 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며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속회에서는 셀리더와 소원들 간에 말씀과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모든 좋은 것, 곧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니와 신뢰와 존중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이 둘의 관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이고 축복받는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배들이나 부모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스승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그냥 먹고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쩌다가 목사님이 신방 한번 오시면 진수성찬을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는 일찍 별을 펴가지고 좋은 논뱀이에 별을 펴서 그래서 이 방앗간에 가서 씌어짜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그 쌀가마를 메고, 그리고 예전엔 그렇게 하셨죠.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죠. 쌀가마 메고 가셔서 교회에다가, 그런 막 교회 강대산에 쌀가마니 뭐니 막 진짜 산같이 쌓여요. 우리가 섬겼던 교회가 갈산감역인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그 당시에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지방 감사가 늘 거기에 계셨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고, 아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K방역의 모범이 나라가 되고, 여러분 조금 전에 아이폰에 그 올레드 같은 거 우리나라만 생산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스승들인 부모님들에게서부터도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뜻 섬기고 축복받는 이 지름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저 밥도 좀 사주고 책값도 주고 좀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 복받는 길이다, 그런 말씀. 아멘. 왜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나 밥 사준다고 내가 밥 먹을 시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밥도 사주고 좀 하세요. 목사가 바쁘다 하면 밥값도 주세요 좀.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고 믿으면 얼마나 은혜 생활 되겠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하는 일 뭐 없어, 요즘에 코로나19인데 뭐 잠만 자나 뭐 하나, 이렇게 목사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불평했던 사람이라면 목사를 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오시느냐고 뭐 하겠어요? 목사 나타나냐고 피하기 바쁘지. 안 그래요? 평상시에 목사를 좋아하고 밥이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은 목사님 뭐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좋아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좋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올 때도 신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신날 거예요. 빨리 가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좋아서 아멘 아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에 대해서 뒤에서 꿍을 내고 뭐 불평하던 사람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겨우 자기 잘하는 얘기네 이렇게밖에 안 다드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여러분. 이왕 먹고 살고 이왕 열린 교회를 다니는데 이왕 믿는 거 복 받으며 믿자고요.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내가 우리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 같으면 이런 설교 하겠어요. 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충심으로 들으시고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복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들이 공감하신 분들 있죠? 밥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또 뭐 하려고 하고 목사를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목사가 얘기하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내가 상의할 게, 아유 하시죠. 예, 그렇게 해야죠. 대답이 달라. 그런 사람은 내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우리 교인이 다 잘하는데도 이 대답의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럼 또 얘기하고 싶질 않아, 내가. 그 사람만이라도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사가 평생에 한 번 설교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목사 밥 사달라 한 설교한 적 없잖아요. 목사 책값 돌라 한 적 없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며 처음 하는 설교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정말 특히 40년 목회하고 은퇴를 앞에 둔 목사가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라고요. 얘야, 목사님 책값 드려라. 얘야, 목사님 식사 좀 대접해라. 돈 있거든 얘야, 목사님 옷 한 벌 해드리라. 이렇게 아이를 기르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네가 좀 밥 좀 내, 네가 떡 좀 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이런 일 하겠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주의 종 잘 섬겨서 복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 아닙니까? 자식을 못 먹여도, 자식은 굶겨도 우리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섬긴 엄마예요. 이 아들들이 저걸 나이 어릴 때 너무 야속했던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엄마, 저 엄마는 정말 우리를 낳은 엄마인가? 의심이 되는 마음을 갖고 자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좋은 직일래? 우리 엄마는 목사밖에 모르나? 얘야, 이왕 되려면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목사 된 거예요. 놀랍지, 여러분? 그리고 세계적으로 감리교회 역사의 길이 남는 아들들이 다 됐어요. 자, 두 번째로는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 말씀을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어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특별히 무슨 교훈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법칙인데, 이 또한 믿음의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교훈은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8절을 중심해서 좋은 땅에 무엇을 심고 거둘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육체를 심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들 중에 육체를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5장 19절 보실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여타 여러 것들이라. 여기 적은 이게 다 아니라 그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욕심은 자기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니와는 서로 대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소욕은 자기 자신, 곧 자기 육체의 본능적인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성령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정반대가 되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서로의 가르침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는 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으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결코 육체의 소욕,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자기의 본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자다. 그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하고는 싶지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싫어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지멋대로 믿는 거니까. 여러분, 헛발질 하는 거죠, 헛발질. 내 멋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누구야? 아유, 예수님, 내가 누구잖아요. 열린교회 아무개 누구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네 멋대로 믿었잖아요. 여기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는 절대로 성령을 따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 예수를 믿는데 말 그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뭐 기도한다 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원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훨씬 현실로 다가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했으니, 이때 육신의 생각이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을 거역하라고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킬지라도 자기에게는 체면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에 매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인이 아름답게 메이크업 하듯이 자기에 대해서 혹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기의 정욕이나 탐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매인 자는 결국 자기 육체의 요구와 이기적인 판단이, 즉 보는 대로 판단하며 행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읽은 본문 6장 7절로 돌아가 봅니다. 스스로 너 자신의 정욕이나 탐심으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아 넘어가지 아니해. 너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속이는 것 같지만 너가 너를 속일 뿐이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떤 포장 안 하고 자기 체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척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척인지 믿음인지 얼렁뚱땅인지 본심인지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좋은 땅에 뿌린 건지 그냥 대충 가시덤불에 뿌린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속아서 체면 걸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농담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는 그런 뜻. 너 하나님에게 농담하니? 농담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 속이려고 하니? 하나님 안 속아, 이런 말이에요.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을 육체와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럴싸하게 겉을 포장해서 자기의 속생각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없는 자의 그 잔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여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뿐이다. 믿음 없는 자는 스스로에게는 유능한 자일지 모르도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성령으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이런 새로운 존재, 새것, 그런 new being, 새것 됐다, 새로운 것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녹슨 칼 있잖아요. 녹슨 칼, 쓸 수 없는 거예요. 녹이 다닥다닥 들러붙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장간에 갔더니 대장장이가 그거를 손잡이부터 쇠를 불에도 넣어가지고 두드리고 패고 손잡이도 새로 갈게 해서 전혀 녹은 하나도 없고 완전 새 칼로, 칼집부터 시작해서 완전 새 칼을 딱 만들어낸 거와 같은 의미예요. 뉴 빙이란 이런 뜻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 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은 새로워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질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농가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돌이요, 우리 주위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돌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돌은 달라요. 그 돌은 운석이라 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돌하고 운석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4차원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도 그는 3차원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은혜로워하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끝나요? 시간 먹었다 그러고 안 먹어요? 또 먹고 싶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번 성경 읽으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재미로 성경 읽나 했는데 이 재미로 성경을 읽는구나. 아멘.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축복받는 눈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단 하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길을 몰라. 돈 방법을 몰라.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고. 그러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굴러다니는 게 보여. 돈 소리가 나. 그래서 돈 버는 거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맨 돈 벌 거밖에 안 보여. 이거 해도 돈 벌 거 같고 저거 해도 돈 벌 거 같고 막 길이 열려, 막 눈이 보여. 그런 사람이 돈 벌어. 사업할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업해야 잘 돼. 왜 아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나 보네. 좋은 예는 아니야. 좋은 예는 아닌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 지켜보니까 내가 굉장히 자기 보기에, 자기는 거기서 와서 한 달, 두 달씩 먹고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한 일주일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인데, 나는 짧은 기간이니까 더 집중해 기도했겠지,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하니까 아마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사람은 자칭 전도사예요. 기도원에 오래 있으면 대개 다 전도사예요, 부르는 게 이름이. 나는 신학생인데 나도 전도사야. 그러니까 서로 전도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실은 전도사님 나는요. 그 사람이 전도사야. 부르기를 전도사인데, 실은 전도사님 나는요. 놀라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나는 원래 쓰리꾼 출신입니다. 이러는 거. 내가 얼마나 놀래. 자기가 쓰리꾼 출신이래, 원래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아니, 사람이 좀 덩치고 힘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 목사님, 전도사님, 쓰리꾼도요,
의리가 있습니다. 이래. 그게 무슨 얘기했더니 자기가 서울에서 장항선을 뛰었는데 쓰리꾼도 구역이 있대, 구역. 그래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천안에서 장항까지 구역이 있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구역인데 이제 쓰리를 하다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천안에서 장항까지 가는 쓰리꾼에게 돈을 얼마 받고 인수인계 해준대. 그게 무슨 얘기냐? 딱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딱 지나가다가 이게 어떻게 돈 있는 걸 아느냐니까 딱 지나가면 돈 냄새가 탁 나온대. 그 돈 냄새에 따라서 요건 얼마짜리 딱 매겨진대. 거의 맞다네. 냄새를 보면 요건 얼마짜리 딱 하면 그 돈이 나온대. 근데 돈을 너무 꽉고 있어가지고 이걸 냄새는 풀풀 나는데 이걸 빼먹질 못하면 그러면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저건 얼마짜리인데 얼마 내라. 이런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만 내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구역을 넘어가면 안 된대. 자기들은 천안에서 딱 내리고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두운 헤매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눈이 뜨이는. 설령 그런질 못해도 성령은 또 그렇게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들어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현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이는 그 실현이,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합시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10처녀가 모였어요. 다 등을 가지고 왔어요. 신랑이 온다잖아. 다 모였어요. 아주 이쁜 처녀들이 옷을 많이 차려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낮에는 등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저녁이 되니까 불을 켜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처녀들은 5명이죠, 성경에는. 5명 처녀들은 빠르게 저녁이 오네? 그러면 저녁엔 불을 켜야지. 그러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가서 기름을 샀어요. 근데 나머지 4명은 오겠지 뭐, 저녁 전에는 오겠지 뭐, 해지기 전에는 오겠지 뭐, 그러면서 기름을 안 샀어요. 근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해는 넘어가고 그래도 오겠지 했는데 이미 안 오기 시작한 게 땅거미가 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등에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근데 4명은 하다가 기름이 없어요. 친구야, 우리 서로 5명씩이니까 반씩 나눠 쓰자. 그때 뭐라고요? 그런 소리 마. 가서 사와. 그랬어요. 그래서 사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오기 전에 신랑이 왔어요. 5명은 신랑을 영접하고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4명은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잔치는 이미 시작됐고 문이 닫혔어요. 문 좀 열어주소, 문 좀 열어주소, 문 좀 열어줘서, 문 좀 열어. 문지기가 문을 열면 누구냐? 우리가 5명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누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히 일한 것 같고, 우연히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심지어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전화위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을 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거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거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질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